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 있는 동화처럼 두 사람의 결혼식 이후에 오랫동안 잘 살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아가서는 4장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결혼 생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위기도 있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의 하트 모양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태풍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이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술람미 여인의 무관심이 지속이 되면서 결혼 생활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정은 결혼 생활에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부부간의 무관심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젖과 꿀이 풍성한 가나안 땅처럼 풍성했고 많은 하객들이 참석을 해서 두 사람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장막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에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롭게 바뀐 환경과 축복의 도취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결혼식 이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신랑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신랑은 먼 거리를 출장을 다녀왔던지 머리에는 이슬이 흥건했고 머리털에는 밤 이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건기에도 밤이 되면 이슬이 심하게 내리는데요. 그래서 신랑의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다는 말은 깊은 밤중이나 혹은 새벽녘에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잠을 자고 있는 신부의 방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부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지금 신부는 문을 열어주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밤새도록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신부는 이런 변명을 대고 저런 변명을 대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술람미 여인의 잘못이 큽니다. 술람미 여인은 결혼식 이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신랑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렸고 이제 이런 변명을 대고 저런 변명을 대면서 신랑과 마주하기를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에 대한 무관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99세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1973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이 부흥 집회는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가들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뽑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의 결혼 생활을 지지하면서 그의 아내에게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룻인데요. 여러분, 이 빌리 그레이엄의 아내 룻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과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은 없지만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니까 저의 아내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희 아내는 그 말을 조금 의역을 하면 저희 아내도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은 없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몇 달간 출장을 다녀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다정한 사람들도 부부싸움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람 여인은 결혼식 이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신랑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렸고 이제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대면서 신랑과 마주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이제 신랑은 한참 노크를 하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직접 문을 열기 위해서 문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이밀매. 당시 이스라엘의 가정집은 보안을 위해서 이 잠금장치와 문 빗장을 안으로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잠금장치와 문 빗장은 밖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문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 사이로 손을 들이밀면서 열쇠를 가지고 잠금장치를 밀어내고 문 빗장을 밀어내면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의 손에는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문구멍 사이로 손을 들이밀기는 했지만 지금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오랜 동안 노크를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동안 문을 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이제 주저하던 아내는 마침내 문을 열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제 주저하던 술람 여인은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술람 여인이 문을 열었을 때에는 이미 솔로몬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큰 소리로 부르지만 솔로몬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는 매우 사소한 것으로부터 금이 갑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의 금은 비수와 같은 말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우리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을 해요. 남편이 하늘이면 아내는 땅이라고 했잖아. 그것도 잊어버렸어. 남편을 잘 섬겨야지.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요즘 땅값이 하늘 위로 치솟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그렇죠? 제가 좀 더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런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먹어? 아니, 나니까 너랑 살지. 머리가 나쁘면 얼굴이라도 예쁘던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내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돈을 못 벌면 키라도 크던가. 책임도 못 질 걸 왜 결혼했어? 그리고 남편 앞에 있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부 못하는 내 머리는 아빠를 꼭 빼닮았구나.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두 사람의 관심은 점점 식어지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만 늘어만 갑니다. 결국 부부의 무관심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이제 술람 여인은 낙심된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우리는 3장에서도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나서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3장에 등장하는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을 쳐서 멍이 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겉옷을 빼앗아가면서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 결혼을 앞둔 대부분의 자매들은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유리구두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다가 그 구름이 핑크빛 하트 모양으로 바뀌는 상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결혼 생활의 전부입니까? 작년에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화정구 목사님이 그분 특유의 표정과 그리고 목소리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노를 저어 피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이 창백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은 행복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파수꾼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들어온 파수꾼들은 우리를 진정한 위로를 해주거나 회복을 해주거나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7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시작하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사탄이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멍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무관심을 방치하면 시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시험에 빠진 부부는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부부 간의 관심은 서로에게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신랑을 찾지 못한 신부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신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딸들은 너의 신랑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반문하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신부는 신랑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묘사를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여러분, 이것은 신랑의 전체적인 외모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신랑의 전체적인 외모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우 빛나고 흰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신랑의 출중한 외모를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하나씩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11절과 12절은 주로 머리와 눈에 대한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의 머리는 순금같이 화려하고 그의 머리털은 까마귀와 같이 검습니다. 12절,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와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윳빛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냇가는 1년 중에 대부분이 말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물이 가득하다는 말은 1년 중에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부여로운 시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우유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유가 가득할 때에도 1년 중에 가장 부여롭고 가장 행복한 시절입니다. 신랑의 부재를 경험해 보니까 신랑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여로운 시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남편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밤늦게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졸려 죽겠는데 일어나서 불을 꺼야 할 때, 한밤중에 손이 닿지 않은 곳이 가려울 때, 사과를 한 조각 먹었을 때,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을 때, 이런 때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줄을 잘 모르고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부재를 경험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고 인생살이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신부가 신랑의 탁월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냄새와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신부가 신랑의 탁월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중품과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묘사하는 신부의 시선은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발끝까지로 하나씩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요.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회상하는 마지막 표현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입맞춤이라는 말은 신부가 신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정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남편을 최고로 여기며 살고, 그리고 내 아내를 최고로 여기며 살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최고의 남편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내 아내를 하나님 인도하신 최고의 아내로 여겨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의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배우자를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로 여겨서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남편을 최고로 여기며 살며 나의 아내를 최고로 여기며 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속사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강청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강청하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강청해야 하는 여인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솔로몬은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솔로몬은 문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까지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절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중간을 보니까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그런 다음에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누이라고 부르고 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고 나의 완전한 자로 부릅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주저하는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신비로운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가장 온전한 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술람미 여인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는 솔로몬을 반갑게 안으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옷을 벗고 누웠기에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핑계를 댔고, 이미 발을 씻었기에 다시 더럽힐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이런 핑계를 대면서 문 열어주기를 주저하고 있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문 열어주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무관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 상태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화면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방은 매우 잘 사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상업 금융의 중심지라는 자부심이 매우 대단했고 유명한 예술과 그리고 좋은 병원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생산하는 매우 고급스러운 직물도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라오디게아의 교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교회가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난하고 눈이 벌고 그리고 벌거벗은 거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밤새 이슬을 맞으며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밀면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과도 같았습니다. 이미 오늘 옷을 벗고 누웠기에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핑계를 댔고 이미 발을 씻었기에 다시 더럽힐 수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며 문 열어주기를 주저했고 저런 핑계를 대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강청을 하는데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술람미 여인은 사막의 강한 햇빛과 거친 비바람을 받아서 거칠어지고 울퉁불퉁해진 계달의 장막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족도 아니었고 그리고 부유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조건 없이 사랑해서 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광야에 있는 장막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 180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바뀐 환경과 축복의 도취가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화면으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도취가 되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것인 줄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도취가 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문 밖에서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떠나갔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물러갔네. 그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찾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기서 말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등을 돌리다 혹은 외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 등장하는 말하다 이 말을 등을 돌리다 혹은 외면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술람 여인은 이제 솔로몬이 등을 돌린 것을 깨닫고 혼이 나갔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이 외면한 것을 깨닫고 혼비백산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기서 순찰하는 자들의 세 가지 행동이 여기는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쳐서입니다. 둘째는 상하게 하였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벗겨 가졌도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당장에는 자유롭고 그리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상함을 경험하고 가장 귀중한 것들을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왕의 신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딸이 3살이었을 때 시작한 새벽 기도는 셋째 조셉이 태어나자마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쉰 후 막내가 돌이 된 좀 2003년 새해부터 남편이 새벽 기도하러 간 사이에 나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시간의 겨울은 왜 그리 추운지 거실에 앉아 있다 보면 새벽녘의 찬 기운 때문에 나는 따스한 바람이 나오는 환기구 옆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거실 창문으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추운 미시간의 겨울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해 봄 우리 집에 선교사님 한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명의 성도님이 선교사님을 만나러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씩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내가 나를 추운 데서 기다리게 했구나.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거실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너무 춥다고 느껴지는 날은 담요를 덮고 꾸물거리다가 결국 따스한 침대 안으로 들어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새 기도 없이 따스한 봄을 맞았지만 나는 새벽 기도를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따스한 침대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 주님은 우리 집 추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나 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의 약속을 믿으시고 새벽마다 나를 만나러 우리 집 거실에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따스한 침대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이에 싸늘한 거실에서 혼자 외롭게 나를 기다리고 계셨을 주님을 생각하니 나는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황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차갑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주님의 책망조차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 심령의 불을 다 꺼진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점점 식어서 미지근한 맹탕이 되기보다는 뜨겁거나 차라리 얼음장처럼 차갑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심령이 뜨거워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불기운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성큼 접어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도 좋은 계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정한 시간과 그리고 정한 장소를 정해서 주님과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아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